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타 종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다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오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또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세계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은 지난 시간 수요 저녁 예배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 믿음의 세계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사람의 논리나 이성으로 그리고 합당한 그런 논리 정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참 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믿음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선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상속자의 문제인 것이죠. 상속자의 문제인데 그 상속자가 부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죠. 둘째도 그렇고, 그래서 둘째도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러나 형수가 그 가족 식구에게 시집을 갔으면 그 속에서 뼈를 묻어야만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 풍속 사회에서 바라보니까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위의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가 둘째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넘어왔을 때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셋째로 그 형수가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7 형제 모두 다가 그 여자 한 명, 첫째부터 막둥이까지는 7 형제가 다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다 죽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시대의 사르밧 가부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모습은 죽었던 모습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도 죽었던 아이가 그대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또 무덤에서 죽었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첫째와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갔는데 그 형수가 첫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 셋째 해서 마지막 7 형제가 다 그 형수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다시 살아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그러면 나는 가장 7 형제가 있었을 때 첫째 그 아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5째가 될 것인가, 막둥이의 아내가 될 것인가, 참 애매모호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것들 모두 다가 그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때에도 시집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부활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한결같이 부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인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한결같이 부인을 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아예 생각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 불멸설, 우리의 영혼은 죽고 나면 영원토록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사는데 내 영혼이,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갔지만 내 영혼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이냐,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은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천사의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부활체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두개인들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했던 그 모습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 번째 주제가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몰랐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지게 하여 성령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 시간 도둑질을 너무나 많이 해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나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것들, 이 사두개인들이 몰랐던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고 있을 때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안다고 해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모른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을 때에 이 청년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했더니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의 모든 재산을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그걸 못한 겁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바라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기본법으로 그 나라의 헌법으로 다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의 기준이 되어 있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모든 법보다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이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긴 읽는데 그래,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을 안 죽였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나 이웃 사람하고 관계 맺지 않았어. 그리고 나 도적질하지 않았어.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서 법에서 윤리 도덕으로 말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말하는 그 계명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너무나 몰랐던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맹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의 복과 나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죠. 나의 복과 나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을 외골술적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고 잘못된 곡해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미리오스들 나 중심으로 사는 그것밖에 모르는 우리를 간섭하고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미리오스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개인주의로 자기 멋대로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모습,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것의 기준 내에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 것이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신앙 이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로 끌어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로 결론을 맺었는데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초점을 또 맞추고 있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믿음으로부터 다들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부활의 문제를 우리에게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그런 그 자가 되었을 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 안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 나왔다고 오전 시간 이 시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바람 피는 것이죠. 가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은 바람 피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나를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음이 없는 산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또한 자기 육체와 구원을 위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에 매여 있어서 부활의 세계에서의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구약의 말씀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다음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 또한 같은 그 모습 볼 때 그들은 분명 육신으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어떻게 죽은 자를 가지고 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방식의 그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나사로처럼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로 이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은 육신이 생존해 있는 그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가능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 분명히 부활 맞습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죽음 이후에 일어날 먼 나중의 일로 밀쳐놓는 이유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내가 죽고 나봐야 알지, 나중에 다시 살아날지는 먼 훗날의 이야기야 하면서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답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산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살아있는 자인 것이지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목사님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이 의미 없다? 우리가 죽은 자도, 우리 거룩한 자도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육신의 죽음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 돌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참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단지 육신을 벗는 것일 뿐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뭐라고요? 육신의 이 육의 몸뚱아리에서 육신만 죽을 뿐이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의 세계에 속한 자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더욱더 무엇을 몰랐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분들 맞는 대답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면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란 이유가 나를 살리고 죽이고 화가 있고 복이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했지만 그래? 너 한번 너 능력으로 살아봐. 하나님께서 곧바로 생명을 취해버리면 육신을 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부활의 세계에서 속한 자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뭐냐? 이 부활이 이제 제목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부활이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 죽고 난 후의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 부활은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부활이 나의 세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 삶의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세계가 죽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고자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부활의 세계가 지금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부활이 현실화되느냐는 것이죠. 근데 살아온 삶의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엄청난 부활의 체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 아파 죽겠다 했던 그 고백, 누구든지 이 자리 지금까지 살면서 다 한 번씩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엄마 나 아파 죽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아파 죽겠다 했을 때 아파 죽을 정도로 그 죽을 정도에 있던 나를 살려서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내가 가난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부유한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날마다 부활 속에서 다시 살아난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들 또한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진짜 미치고 한장해서 눈앞이 캄캄해서 살 소망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약봉지를 들고 갔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려고. 또 줄을 갖고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짜매고 죽으려고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들 그런 것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봤던 우리가 이렇게 내가 다시금 그때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어. 이것을 보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또한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부활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결과물이 나타나야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내한테 보여줘봐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것들 가장 좋은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봐라. 나의 과거의 모습을 너 잘 알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느냐? 맞아. 그거는 내가 인정해. 바로 그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드러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너 잘 알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인정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부활의 세계는 어느 누구든지 정말 눈앞에 드러난 결과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증거해봐라, 내놔봐라 하고 증명해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부활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의 확실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나 참 시작지 않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보지 못한 것이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세계라는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좌절과 실망 속에서 자살하고 싶었던, 죽고 싶었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 내 마음 판에 새겨져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나.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푹 빠져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관심은 부활의 세계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그 삶이 잘 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세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세계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세상의 삶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뭐라고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다시 살아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진짜 악하고 지독한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보이는 것들을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요. 이러한 삶은 보이는 것들을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을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 세상 좋은 것을 쫓아다녔던 그 자네 알지 않는가? 근데 그 내 세상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얼마나 타락했어. 타락했는데 내 몸이 망신창이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아파 죽겠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 속에서 지금 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보다 보니까 죽은 자의 삶인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한참 달라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모습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족 식구들은 에이, 교회 나갈 때만 우리 엄마 아빠는 천사예요. 집에 들어오면 완전 마귀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키워놓고 보면 또 그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떻습니까? 객지 생활하다 보면 교회 너 열심히 다니고 있냐? 아니요. 그러면 그게 우리 것들 헛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겨왔다는 것이죠.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는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답습이 되고 그대로 배운 대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셨죠? 가장 좋은 예가 내 자녀를 쭉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놈 새끼 누구 닮았다? 한결같이 좋은 점은 자기 닮았다고 합니다. 나쁜 것은 다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니야? 네. 우리 믿음의 콘서트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부활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상적인 포커스에 맞췄을 때 영적인 우리 세계, 부활의 세계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더니 아빠가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 너무나 변화되었어. 이게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화된 부활의 세계. 아셨죠? 부활의 세계는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가족 식구들에게 가장 멋지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아직도 죽은 믿음,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현실이 되어야 할 부활의 세계입니다. 내 삶이 현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세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즉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 우리 믿음으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매이다 보면은 부활의 삶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궁핍해도 부활의 세계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생활 속에서 내가 궁핍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것 궁핍한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남편이 속을 썩인다. 그리고 내 아내가 속을 썩인다. 부모, 자녀가 속을 썩인다. 돈이 없어서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내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의 삶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아니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나를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못 살게 구는데 근데 그런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냐.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아유 저 믿는 교회는 다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속상하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속상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을 때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바로 그거야. 내가 사는 것이 너보다 못 살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고 봐. 난 나중에 너보다 더 멋지게 살 거야.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멋지게 못 살면 걱정하지 마. 나는 죽어서 더 좋은 세계, 너는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완벽한 천국의 세계에 갈 거야.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실화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삶 속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 다른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뭐겠습니까?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천국을 모르고 있어. 못 보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게 되면 그 심령은 점차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소망. 그래서 성경을 말씀 예배 시간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성경 공부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그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이 소망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이 함께 살아있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되어야 부활의 세계가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이 보이는 세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현실화되어가는 부활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게 성경 말씀 마지막에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 것이 커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 근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더 말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 바로 이게 천국이구나. 바로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내가 믿어줘. 그러다 보니까 세상 걱정 것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 나는 뭐 빚쟁이지만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궁핍하게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만족해. 그 만족해야 하는 그 평안함, 그 마음,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의 증표입니다. 본인에게. 이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야, 너를 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스럽냐? 뭐가 그렇게 즐겁냐? 뭐가 그렇게 웃음이 나오냐?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의 세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후한날 인상 쓰고 찌푸리면서,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서 호간날 인상 쓰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소리 들으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것들 이 부활의 세계를 내가 현실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의 문제를 두고 거론한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세계를 보여줘라. 그 부활의 세계는 다시 살아난 자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 다시 살아난 자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 자녀는 바로 저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현실화되어야 되는 부활의 세계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많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존재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건속들 모두에게 현실이 되어야 할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하다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바로 현실이 되어서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이 부활의 세계를 마음껏 주위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